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바울과 누구의 만남이었습니까? 디모데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많은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또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간수.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레오. 이 헬라어 단어로 칭찬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 근데 원래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다. 이것도 물론 칭찬인데, 그런데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재판에 섰을 때 정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를 직접 관찰하고 보고 확인한 후에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평판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칭찬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을 통하여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법정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응원을 해준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또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때로는 죽음의 고비 앞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기꺼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어쩌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기꺼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성을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잘 지키라고 명령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시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시면 굳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굳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레오 이런 뜻입니다. 스테레오. 여러분 우리가 음악 들을 때에 스테레오로 듣잖아요. 이 스테레오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음악이 한쪽 모노 한쪽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굳건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굳건히 설 수 있느냐? 교회가 언제 굳게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한쪽 다리로 서 있어야 되나요? 두 다리로 서 있어야 되나요? 두 다리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테레오. 교회가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굳건히 선다는 말은 바로 교회의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같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라고 권면할 때에 교회들이 굳건히 섰다는 말은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은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밖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교회가 날마다 내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영이 새로워져 가면서 또한 밖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 주님을 믿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이라는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있는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이상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 터키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터키라고 하는 땅,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에 있는 여러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바울이 열심을 내었고 힘을 썼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내 뜻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떤 것입니까? 드로아는 항구 도시로서 이 빌립보에서 빌립보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영어로 여러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함께 따라해볼까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전이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집에는 보통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드라마나 또 노래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전파를 통해서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가져야지.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나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 길을 가든 가지 않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내 삶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가시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울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비전.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바울이 우리 마게도냐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는 어떤 것입니까?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터키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유럽.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드로아에서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라고요?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가보셨나요? 그리스는 무엇으로 유명하죠? 철학도 유명합니다. 또 그리스는 올림픽으로 유명하죠. 올림픽.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그리스죠.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철학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는 레슬링, 복싱, 그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운동 경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에 갔다는 말은 그 그리스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고,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나중에는 여러분 다시 역으로 중국으로, 또 인도로,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저 그리스 빌립보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대한 비전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기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여러분 수년 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쓰니.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쓰다는 말을 헬라어로 제트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트오. 힘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힘쓰다 이 단어는 제트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씁시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이제 시험이 다가왔는데 기말고사가 이제 1년 한 학기 공부를 정리하는 기말고사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니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전도사님은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거기 기숙사 뒤에 산이 있는데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밤마다 부르짖습니다. 주야!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그리고 다른 전도사님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기말 시험이 다가와서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은 그걸 보니까 정말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 채점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답을 줘야 되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채점하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몇 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전도사님은 모르니까 0점. 이렇게 매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릴 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비전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이 힘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트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찾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수 있을까? 그가 찾고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갈망하고 요구하고 구하고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지금부터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을 때에 누굴 만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되면 나는 비전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루시겠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비전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하여 내가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수 있을까? 나를 절제하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혼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힘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제트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찾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바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가시는 전초 기지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애쓰고 노력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가지고 바울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